이 세상에는 참 가치가 있는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뭐 몇백억, 몇천억 되는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하니 정말 보화는 보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보화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 가지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가치는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는 어려운 그런 보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입니다. 명동에 땅 한 평이 무려 10억이 넘는 땅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참 보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보화를 가지고 싶지만은 가질 수 없는 그런 보화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보화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귀한 보화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알고 가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면은 껌을 주겠다 해서 껌 한 통과 다이아몬드 한 개를 바꾸었습니다. 먼 훗날이 되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영국 사람들을 요구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때는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껌 하나로 바꾸어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보화를 보화인 줄 모릅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참 미련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곰 같은 사람이다, 돼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미련하여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집마다 다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괴 하나 정도 또 집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아주 국보급의 무슨 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몇 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화가 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기가 두려울 것이고 또 집이 혹시 허술하게 되어서 누가 훔쳐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집을 떠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시골의 사람들은요 집을 다 이제 열어놓고 다닙니다. 특별히 여행 갈 때는 더 열어놓고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왔어도 훔쳐갈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괜히 닫아놓으면은 또 뭐가 있나 싶어서 도둑이 든다고 그렇게 열어놓고 다니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훔쳐갈 보화가 없다면은 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보화다, 지식이 보화다고 하지만은요. 자식도 지식도 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보화가 나옵니다. 첫째는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값진 진주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화는 그 보화를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가격이 높아지고 더 귀한 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화는 보화지만 자기 혼자 보화인 줄 알고 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온 두 가지 보화는 그것을 보화인 줄 알고 사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꼭 자기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화가 이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발견을 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화를 땅 속에다 감추어 놓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은 그 보화는 감춘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땅을 파다가 이제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밭이 내 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몰랐는데 이 진주 장사는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저 진주를 사면은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자기의 소유를 역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가 구입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평범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시한 이야기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모두가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다이아몬드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껌 하나와 바꾸어 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치 돼지와 같이 진주가 자기 앞에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고 발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화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신앙이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왜 이것이 보화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보화를 차지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땅은 별것 아니지만은 그것을 구입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지만은 이것이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귀중한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요 또한 천국을 차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최고의 값진 보화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보다도 더 귀한 보화는 없습니다. 수천억이 되는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가장 값진 보화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이 소개하셨고 그리고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와 같이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천국은 가장 귀한 보화이고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이건만 왜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을까? 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까? 그 이유는 천국은 바로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지나가고 그 밭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밭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겉껍질만 보고 있으면은 그 밭은 별로 가치 없는 밭입니다. 그러나 그 밭 속에 보화의 상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밭을 반드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밭의 가격이 만약 1억이라고 한다면은 1억을 주고 그 밭을 산 사람이 그 속에서 보화 상자를 발견하여서 그것이 수천억의 가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횡재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밭을 사지 않는다면은 그는 참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귀한 보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결코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쓸데없는 일을 한다, 참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밭을 반드시 사게 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 집 대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어야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합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좀 대어주면 좋겠다,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내 집에는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좀 전도해달라. 그것도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야 천국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옥에 갔어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그 부자는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기회가 없어서 자기 형제들이라도 천국에 보내려고 했지만 그것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천국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의 욥을 보면은 그는 하루아침에 다 망했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들이 간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화려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영원한 천국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욥은 믿었습니다. 욥은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고,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 그것은 다 끝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잃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은 잃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다 떠나보냈다고 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것이 나에게 있기에 욥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천국의 가치를 정말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바울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지식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한 지식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지위, 지식,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그것을 왜 버리는가? 돈이 있으면 좋고 지위가 있으면 좋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귀한 보화, 모든 것을 버리고 차지해야 될 그 보화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부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생으로 살아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이 천국임을 알고 그는 고생하면서 선교의 길을 갔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몸으로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부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라하기 그지없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너가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쳤습니다. 전도한다고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왜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길을 가느냐, 나는 정말 미쳤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함으로써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바울보다도 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자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궁정에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 모세가, 왕자 모세가 왜 궁궐을 버려두고 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죄 많은 애굽의 궁궐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내 민족을 위하여서 잠깐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선택하고 그리고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물론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화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모세처럼 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과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집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이 충성된 좋은 기회를 다 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과 어찌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좀 바꾸어서 우리가 바울처럼 생명을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세상도 좋고 부귀도 좋고 돈도 좋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천국보다도 귀한 것은 이 땅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귀한 보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시고 더 신앙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삶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을 차지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